그 전까지 지금껏 세 가지 환란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거든요. 첫 번째 이제 결핍의 이제 환란이죠. 거주할 곳이 없는 결핍, 그리고 근심, 그리고 죄악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 우리는 신이 아니라서 이렇게 환란에 대처하지 못하고 결핍과 근심과 죄악에 빠져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 하나도 외면치 않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전화위복시키셨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백성에게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난주에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아멘. 주의 구원을 선포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다니요. 어쩜 그렇게 놀라운 희생을 하면서까지 미천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다니요. 이거보다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체험할. 어쨌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 거의 뭐 종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어려운 인생에 처했는데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침내 또 이것도 같이 간증하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항해 중에 큰 어려움과 광풍을 만나서 정신 못 차리는 환란을 만나서 그래서 다급했다, 어려웠다, 환란이다. 여러분, 성경은 진짜 바다 사람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죠. 보통 우리 인생을 바다 항해라고 하죠. 인생살이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도 하는데 그 바다 항해길이 우리는 원하지만 이렇게 잔잔하게 가길 원하지만 평온하고 이런 순풍을 만나길 원하지만 그럴 때가 있긴 있는데 갑자기 바다 항해길에 갑자기 먹구름과 거센 파도로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돌풍을 만날 때가 있다고요. 돌풍. 뭐 지금이야 기상청이 뭐 여러모로 다 알려주고 예측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출항할 수 있게 하지만 성령이 쓰여졌던 이 시기는 바다를 여행하면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항해를 떠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생길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되었어도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살이다 하다가 예측 밖의 큰 풍랑을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서 자초의 위험을 당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과 뭐 의학과 예술로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누구도 이 광풍 앞에서 속수무책일 때가 많아요. 예측이 안 돼요. 오늘 저희 부모님 내외하고 저희 식구하고 모처럼 쉬는 날이라 여기 차 수리하러 오셔가지고 이제 점심 때 모시고 우리 식구들과 저기 성복교회 옆에 가서 식사하고 회를 좀 먹고 점심 때 그러면서 수리하는 동안 먹고 다시 이게 돌아오면서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탁구 이게 회원 중에 아주 친한 회원이 여기 암사동에 바로 옆에 사는 어떤 분인데 물론 그 부부는 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차 무슨 누구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분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얘기해요. 아유, 탁구 회원 중에 참 안타까운 일을 당한 분이 계시다.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일남 일녀를 뒀는데 아들이 얼마 전에 결혼을 하고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뇌졸중이 와가지고 그날 그냥 죽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엄마가 비통해가지고 막 아니 결혼해가지고 앞으로 참 난 내일을 꿈꾸면서 행복하게 막 승주자도 돌리고 이렇게 좋아했다는 그분들이었는데 우리도 참 그 소식 듣고 황망했다. 그래서 가가지고 위로차 부모님 두 분이 방문해가지고 어머니는 가서 막 울어 눈물이 막 터지고 우리 그 어머니가 아버님을 붙잡고 목사님 막 울면서 우리 아들 좋은 데 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좋은데 황망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좋은 데 가게 기도해달라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 아버지가 어떻게 위로를 할 수가 없는 그냥 이렇게 황당한 일들이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거. 그게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라도 그렇죠. 나라, 사업체,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치는 광풍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을 수 있는 광풍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인생에 풀어오는 광풍을 막을 자는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IMF 당했을 때 뭐 예측했습니까? 우리 나라의 광풍이 왔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을 끊는 사람도 많고 코로나 광풍도 전 세계에 왔을 때 누가 막을 수 있었습니까? 질병의 광풍도 있고요. 부도의 광풍 막을 수 있다면 두려울 게 없죠. 우리가 무슨 환란이 와도 막을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알거든요. 사람들은 인생들은 알거든요. 지혜 있는 자는 오늘 마지막 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알게 되고 여호와를 섬기래요. 깨달아 알래요. 너희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막을 수 없는 광풍이 거기 앞에는 추풍 낙엽처럼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요 본문 보면 당시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출항하는 사람이죠. 오늘 23절 보니까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바다에서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 한마디로 사업과 비전을 갖고 이제 출항하는 늘 바다에서 사는 사람.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계획이 있고 우리도 인생에 목표들이 있고 일하는 터전들이 있는데 그게 바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이제 출항을 하는 것이죠. 부푼 꿈을 갖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딱 안고 금과 은을 딱 비단 옷을 딱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태우고 그리고 부푼 마음으로 기대감으로 이제 출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항할 때 악초 넣으면 누가 출항을 합니까? 당연히 화창한 날씨. 그리고 저기 사람들이 잘 가라고 막 손을 흔들어주고 축하한다고 막 잘 가라고. 그리고 막 갈매기도 막 끼룩끼룩 사운드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시각적으로도 너무 좋아. 돌고래들이 막 섬들이 너무 아름답고 막 무지개도 이 출항할 때 얼마나 부푼 기대와 기대감으로 출항을 합니까? 그런데 늘 화창하고 순풍이면 좋겠지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파도 물결이 점점 거세게 높아지는 그런 두려운 이제 광풍이 다가오는 광풍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7절 볼까요? 그 광풍을 주시는 이가 누구신지 2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 다음 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뭐요? 녹는 넋이 나가버리는 영혼이. 그 다음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도다. 혼돈 속에 빠지도다. 이게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 먹어 치워버리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지각, 모든 지각을 광풍이 오면 어떤 세력이 와서 바람이 우리를 먹어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생각을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파괴하다. 그들의 지각과 판단을 파괴해버린, 먹어치워버린대요. 여러분 바다에서 광풍은요 전문가가 그러는데 파도의 높이가 30m 이상 되는 바다에서 파도는 30m면 여러분 거의 10층 높이입니다. 10층 높이. 우리는 다행히 그런 걸 겪어보진 않았지만 10층 높이래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막 5층, 10층까지 막
높이 솟구치다가 막 추락하는 거예요. 이 정도 만나면요, 온전한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추락하는데 영혼이 막 녹고 구르고 비틀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큰 풍랑을 만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큰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통일한다고 여러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풍랑을 만나보면 진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바다, 이런 배 타다가 이런 경험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10층 높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필리핀에서 한 번은 친구 가족이 저번에 그 VIP 초청잔치 때 왔던 아내의 친구 가정 부부가 와가지고 애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애 3살짜리 애하고 우리 승주 2살 해가지고 그래 온 김에 여기저기 둘러봐주고 그리고 가까운 민도르 바탕가스항에서 민도르 섬까지 배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배를 까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필리핀 배는 여러분 이렇게 생겼거든요. 정확히 저런 배 탔어요. 제가 필리핀 다니는 분은 아시겠지만 방카라고 해요. 우리나라처럼 튼튼한 배도 아니에요. 저 방카를 타고 저 옆에 신기하게 뭔가 날개 같은 게 딱 있거든요. 꼭 뭐야 이건 그 가끔 물 위에 보면 이렇게 다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저는 시골에서 많이 안 살아봐서 그것처럼 다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저 배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갈 때도 한창했어요. 그래서 와 이제 섬에 간다고 애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보통 30분 거리입니다. 거기서 민도르 섬까지 30분 거리인데 여러분 거기를 2시간 반 만에 갔습니다. 2시간 반.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다음 사진 뭐예요? 저거 내가 AI한테 부탁했어. 저 배가 만약 풍랑, 저한테 딱 저랬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다. 저 파도가 저보다 좀 더 높았습니다. 엄청 높은 파도였습니다. 아니요, 필리핀이 섬나라 그런지 갑자기 저렇게 이렇게 되더라고. 그건 공포였습니다. 공포. 여러분 광풍 만나니까요 사람들도요 별거 없더라고요. 처음에 여기 탔을 때 한국에서 탔을 때 얼굴이 뭐 예쁜 사람, 뭐 세련된 사람 막 백을 갖고 오고 막 이렇게 선글라스 딱 끼고 막 세련되고 뭐 어떤 사람은 이게 뭐 거의 벌크업처럼 이게 뭐 힘이 뭐 이렇게 뭐 외국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타고 야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막 탔는데 막상 풍랑 만나니까요 저 안에서 있는 동안 사람 다 똑같더라고요. 얼굴 새렇게 질려가지고 겁먹어가지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제 안에도 제가 이런 풍랑 좀 처음 만나봤습니다. 야 이런 베드로가 제가 느꼈어요.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이런 파도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갔다니. 저는 거기서 든 생각은 그 목사라서 그런 것만 생각. 베드로 진짜 믿음 대단하다. 이야 이 풍랑에서 발을 짚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리 그러고 저리 그러고 애들은 울고 난리 나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선원들의 지도하는 선원들의 눈초리고 행동인데 그들도 당황해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우리도 더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도 이런 큰 풍랑이 있을 줄 몰라가지고 막 어떻게 했다가 막. 근데요 갈 것 같지만 안 가. 가야 되는 막 모터를 막 다 돌리고 막 하고 막 해도 못 가. 인간이 아무리 힘을 주고 다 줘도 안 돼. 풍랑 앞에서 인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제가 제일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다시는 필리핀 안 온다고. 그러고 다시 돌아올 때도 얼마나 우리가 겁먹고 왔는지 다행히 올 때는 이렇게 잔잔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갈 때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와. 여러분 파도는요 몰랐는데 정면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파도가 오면 배가 파도를 피하려고 틈과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은 뒤집어집니다. 파도는 오면은 정면으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 바이킹 저리 가랍니다. 이렇게 하다가 물 다 들어오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영혼이 녹고 넋이 나가고 기진맥진하다는 거 전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가족 그때 바다에서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공포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래서 그전에는 배 타면서 멀미가 없었는데 그 이후로 저는 멀미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가족들이 배낚시 가자고 할 때 제가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다시는 안 간다고. 배멀미 때문에.
근데 지금 잘 다니더라고. 그 공포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근데 제 아내가 공포스러운 얼굴 그때 처음 봤습니다. 당당한 것 같죠. 아주 막 하지만 풍랑 앞에서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도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막 벌벌벌 떨고. 여러분, 우리는 배를 타고 항해 안 하고 싶지만, 항해하고 안 하고 싶지만 누구나 다 자기 인생에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바라는 항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출항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을 안 했더라면 광풍을 안 만나겠지만 그 사업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광풍을 만날 수도 있고, 자녀를 안 낳았다면 광풍을 안 만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자녀 때문에 광풍을 만나가지고 넋이 나가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부푼 꿈을 안고 항해하지만 때론 그걸로 풍랑을 만납니다. 비틀거리고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보니까 광풍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래요. 광풍을 일으키신 분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주권자시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광풍을 만나면요, 광풍 만난 사람은 얼마나 서운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해요. 광풍을 막아주셔야 될 우리 하나님이 꼼짝 못할 바다 한가운데서 내게 광풍을 주시다니, 나보고 어찌하라고 광풍을 주시다니 이런다고요. 왜 내 사업에 어려움 주시고 내 가정에, 내 건강에 이런 어려움 주시다니요. 더군다나 이 광풍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재정적, 물질적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고 죽을 것 같은 것 아시면서 이 바다 한가운데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다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원망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광풍 환난 중인 분들 계시면 잘 들으시길 바라고, 광풍 아니고 순풍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왜 광풍을 주시는지 꼭 깨닫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광풍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려고.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같이 띄워주실래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때론 광풍, 인생 광풍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게 딱 가둔는. 인생들이 출항케 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지존자의 뜻을 거역한답니다. 그러므로 지존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딱 좋은 방책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광풍이랍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는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출항했으니까 내가 출항한 줄 알아요. 인간은 그래요. 내 사업의 항로를 내가 계획했어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항구 쪽으로 인도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사업 출발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항로를 맡기지 않고 출발하고 자기 뜻대로 가는 그 사업, 하나님 광풍 주신다고. 내 가정의 항로를 내가 계획했어도, 부부가 계획했어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항구 쪽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광풍을 주십니다. 여러분, 출항도 항해도 목적지 항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출항한 거, 하나님 나 이제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다 모아서 이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내가 다 조성해서 아니, 너를 출항하게, 너희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고. 그런 걸 다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고백받기 위해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막 내 길로 막 갔을 때 엉뚱한, 하나님이 출항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 뜻대로 끝까지 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광풍을 주셔서, 광풍은 여러분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방향수정입니다. 광풍. 배가 뒤집어지고 죽을 지경이 돼야
그때 인간이란 게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쌍손 듭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그게 인생인 걸 알기에. 여러분, 차를 타면요, 차를 타면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이 주권자이고 주인입니다. 맞죠? 오늘도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서 계속 어떤 분이 여기 위로 가야지, 절로 가야지, 계속 올 때도 그렇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 핸들 잡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 뜻대로 제가 안전한 곳으로 제가 모시고 가는 거니까 제가 인도해 갈게요. 옆에서 그 아내 되시는 분도 좀 가만히 있어요. 핸들 잡은 사람이 가야지. 그랬는데 이 부분 잘라요. 혹시 저희 어머니들이. 핸들 잡는 사람이 주인이고 주권자입니다. 운전자에게 맡겨야지 자꾸 참견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 어떤 세상에 황당한 일은 이런 거 있었는데, 중국에서 어떤 버스 기사가 늘 이제 운행하는 그 버스 길인데 항상 술 취한 한 60대 남자가 맨날 술 취하고 와가지고 그 버스 맨 뒷칸에 타가지고, 중국에서요, 그 기사한테 야, 이 양반아, 이 운전을 그따구로 하냐, 왜 이쪽으로 가냐, 왜 여기서 브레이크 밟냐, 더 밟아라, 막 계속 하는 내내 막 그런다는 거예요. 버스 기사가 막 환장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원래 이 지역에 옛날에 도지사였다 막 이러면서 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도지사였다 뭐였다 너 내 말 들어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막 버스 기사 막 하다가 어느 날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날도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 기사가 딱 가다가 어느 날은 그 지나가는 길이 높은 강 위에 높은 다리, 한강보다 훨씬 높은, 근데 좁은 이 다리, 거기 위에 쭉 가더니 중앙에 끽 쏘더니 야, 너 뭐해? 똑바로 안 해? 왜 안 가? 뭐 이러니까 뒤로 딱 돌아보고 그랬대요. 그 운전기사가 너 죽을래? 여기서 틀면 진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너 죽을래?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얼굴 확 찍어가지고 아이고 살고 싶다고 안 하겠다고 살려달라고 잠잠히 따라와. 아니면 타지 말든가. 그렇게 함정 혼내를 내줬다고 황당한 사건으로 나오던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길에 핸들 잡고 주도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주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를 핸들 잡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자꾸 내 주장 피면서 불평하고 참견하고 그리고 불신앙 자세라면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너 죽을래? 너 죽을래? 네가 운전하려고? 하나님은 양보 안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백성이 이 고집 꼭 꺾지 못해가지고 자초된 거 아닙니까? 왜 이 길이냐? 왜 여기서 멈추냐? 왜 우리 돌아가자 뒤로.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고 주권자가 아닌데, 하나님은 이미 목표 가나안 땅을 찝었는데, 그들에게 좋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족같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은 창구를 찍었는데 돌아가겠다는 거야. 조금만 어려우면 자기들이 주권으로 삼으려고. 목적지도 자기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좌초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보십시다. 이게 모세의 결론이에요. 광야 백성의 결론.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다. 너희들 선조들이 거기서 엎드리는 거 이런 뜻이 있었다. 시작.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그 인도를 따라오는지 안 하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믿부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믿을 만한. 하나님보다 더 믿을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을 믿읍시다. 목사 보면요, 믿을 게 안 돼요. 저 믿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주님과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를 광야 백성처럼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끝장내시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에 고집부리지 마시고 우리는 흥하던 쇠하던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푸른 초작이던 음침한 골짜기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을 취해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사 질병으로 사망과 죽음의 광풍이라도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지금 질병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목적지 항구가 이 땅입니까? 그러면 살려고 발버둥 쳐야죠. 죽지 않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는 항구가 궁극적으로는 천국인 것을. 영원한 나라, 고통과 아픔이 없는 나라. 내 영혼을 취하셔도 주님이 예비한 가장 좋은 항구가 있음을 믿으시고 내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에 주님께 그냥 맡겨야 됩니다. 가정의 광풍, 여러 가지 비틀비틀 휘청거리는 광풍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건 여러분들이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가정이든 뭐든 내 앞길이든 사업이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 앞길과 우리 가정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길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풍과 환난을 만나면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고집 부리지 마시고 먼저 겸손하게 나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맞다. 내가 이걸 깜빡했구나. 나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리고 내 인생길과 앞날을 온전히 주님께 다시 맡겨야겠구나. 핸들에서 빠져나와야겠구나.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핸들을 꼭 붙잡고 가지 마시고 말씀의 내비게이션 인도 따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맡기길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고집센 여러분 야곱이 고집하면 야곱이거든요. 자기 핸들 인생 핸들 누구도 안 맡깁니다. 그 야곱이 자기 것 어떻게든 붙잡고 살다가 형을 만나는 이 인생 절대절명의 위기의 광풍 앞에서 이제 그때 다 놓잖아요. 다 놓고 그 다음에 약복강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낮춰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건져주셨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역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약속된 그 베델의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죠? 틀어서 세겜 땅으로 가요. 옆에 보니까 문화도시로 세겜 땅으로 가버려요. 그러자 또 하나님이 그래 잘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 큰 광풍을 만나 한순간에 가족이 다 몰살될 수 있는 광풍을 만나 그때 다시 야곱이 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와라.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도 범상치 못하게 해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과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 가족이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베델로 간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이런 푸른 땅을 만나야 이후에 인도하실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앞날을 예측도 못하면서 막 우리 뜻대로 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차라리 푸른 땅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유익입니다. 요나가요 틀어서 가잖아요. 다 성경에 여러분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광풍 안 줬으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 인생은. 근데 광풍으로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다시 하나님의 사명의 땅으로 가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세요. 광풍을 만났다면 어느 누구라도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자세는 겸손입니다. 내가 대단한 줄 알았지만 나 별거 아니구나. 그거 고백하셔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 얘기만 할게요. 바로 겸손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구원이 없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진짜 겸손한 거예요. 겸손은 나 별거 아니야. 그 다음에 기도 안 한다? 겸손한 거 아니에요. 아직도 자기 믿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온 가족이 와서 부르짖어요. 그냥 다 포기해야 하고 하나님께 그냥 쌍손 들고 와야 돼요. 여러분, 광풍을 주시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과 방향 수정,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됐죠?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말씀 쭉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인도하여, 여러분 오늘 밤 부르짖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순풍이더라도 내 주위에 광풍 만난 내 가족들, 내 형제들,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부르짖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그 다음 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나님이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시고 잠잠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여러분, 이것도 그냥 그냥 이렇게 읽지 마시고 좀 저처럼, 저도 성경 읽을 때도 약간 이렇게 읽어요. 다시 한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 아멘.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난 이거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광풍 주신 이유가 다 있더라고. 난 엄청 교만하거든요. 그때부터 팍팍 주. 근데 무너뜨리고 나서 만충에 순간적으로 이제 딱 기가 막히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딱 무마시켜 버렸어요. 그 다음 절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번역상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항구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이라는 단어가 사실 다른 번역도 그렇지만 그들을입니다.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끝까지 고집 부렸던 그 항구, 나의 바라는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하나님이 함께 원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들을. 그래서 그 다음 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잠잠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너 이제 낮아졌구나. 그 순간 바람과 태풍, 우리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듯이 잠잠케 하시고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마지막 31절 시작. 자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광풍을 만나면요,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전에는, 광풍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광풍을 만나면 어떻게 고백하냐?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도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바뀌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겸손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주님도 십자가 달리신 큰 광풍 앞에서, 우리 주님도 너무너무 큰 광풍 앞에서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의 원함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하시더니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바라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평온함 가운데 감당하게 되신 것이죠. 내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 영광으로 바뀐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항구에 도착했대요. 그래서 32절 한번 볼까요?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는 배에다 물건을 싣고 출항을 했어요. 그러나 광풍을 만나고 낮아지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나서 돌아올 때는 물건뿐만이 아니라 간증도 함께 싣고 왔다는 거예요. 처음엔 물건만 싣고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물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간증도 함께 갖고 왔다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착했을 때는, 성도의 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이 사업의 이윤만 남기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이윤만이 아니라 간증도 남기고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윤과 간증과 함께. 그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은 목적지입니다. 여러 가지 광풍을 만난 분들 계실 텐데, 나는 그래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팍팍하냐,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냐, 하나님이 왜 잠잠케 하냐, 그러지 마시고 빨리 겸손하시고 또 부르짖으시고, 소망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십시오. 남들은 빨리 하는 것 같지만, 광풍 없어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될지 보시고, 그러나 하나님 손에서 다스림 받아서 비록 곡선이지만 그 가는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끝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 영상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영상을 봤는데요, 이 영상을 담아가면 좋겠어요. 두 개의 경사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선, 다른 하나는 언덕이 있는 곡선 경사로. 잠깐 멈추세요. 네, 잠깐 멈춰주세요. 한번 실험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직선의 내려막길과 이 꼬불꼬불 곡선의 내려막, 거기 위에서 구슬을 굴리면 과연 어느 게 더 빨리 올까? 당연히 직선이겠죠. 봅시다. 출발점과 도착점의 높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동시에 도착하지 않을까? 과연 그럴까요? 연필로 공 두 개를 막아두고 동시에 출발시켜 보겠습니다. 잘 보시죠. 뭐가 빨리 오는지. 보셨나요? 곡선 경사로에 놓인 공이 훨씬 먼저 도착했습니다. 신기하죠. 언덕이 있어서 느려질 것 같지만 사실 공은 급한 경사에서 더 큰 가속도를 받아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초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착 시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생각보다 더 빠른 길은 꼭 직선만은 아니랍니다. 두 개의 예, 꺼주세요. 네. 좀 놀래주세요. 이런 거 보면은 달았다는 애써 준비했는데 남들 보면 평평한 것 같고 막 잘 가는 것 같죠. 하나님 없이 더 잘 가는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손에 다듬어지고 때로는 광풍을 만나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붙들게 되는 신앙으로 우리의 끝은 완벽하게 그들보다 더 빨리, 아니 그들의 끝이 다르죠. 그들은 멸망이에요. 아니, 우리는 천국이고 빛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고, 오늘 여러 가지 광풍 중한데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영혼이 막 번민하고 힘들 때, 어떨 땐 기도할 힘도 없을 때 하나님을 붙드세요. 우리 호세아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6장 1절부터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 우리 망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로다. 아멘. 우리 끝까지 겸손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하게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만날 때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제발 이 땅으로 우리가 좀 삼지 말고 하나님의 상을 쌓고 하늘나라의 상을 쌓고 우리의 종착적이 거기니까 우리의 영혼도 거기에 그분께 맡겨드리며 천국 소망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평생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이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 드리지 않을게요. 여러 가지 기도하시고 우리 환난 당하는 형제들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내일도 겸손히 평생 겸손히 사도 바울처럼 그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